저는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별명을 하나 좀 붙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도인들이십니다. 도인. 저 사람 도인이야. 또 저 사람 도사 같은 사람이야. 그런 말을 들으면은 여러분들은 일정 부분 이미 가지고 있는 이 말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학생회 생활을 이 교회에서 할 때에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의 별명이 이 도인 또는 철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를 위해서 1년 후배인 지금 부산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최병일 목사님이 노래까지 지어줬는데 제가 그 노래는 지금 기억이 안 나서 부를 수는 없어요. 하여튼 도인, 철인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노래 가사였었습니다. 무엇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그것이 힘이 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매우 성실하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냈던 그런 친구였었습니다. 수련회 가서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은데 이 철사가 필요할 때는 어디서든지 그 철사를 구해다가 그게 가는 철사도 아니고 꽤 굵은 철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기계를 이용해가지고 잘라내는 게 아니라 이빨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를 우리한테 갖다 주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일찍 하나님 나라에 가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수련회 때 선후배들이 그런 장면들을 보고는 도인 또는 철인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드렸는데 사실은 도인 또는 도사 그러면은 어떤 일에 도가 트여서 그 일을 매우 능숙하게 잘 해내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인이나 도사 그러면은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을 일컫는 말로 우리 뇌리에는 박혀져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을 도인들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받았던 한 사람이 있어서 좀 또 소개를 해 보려고 합니다. 1970년대 군부 독재 시절에 사상적인 지주 역할을 하되 앞에 드러나지 아니하고 뒤에서 그런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을 했고 또 80년대부터는 이 자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생명사상 운동을 일으켰던 무의당 장일순 선생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도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무의당 장일순 선생님이 하루는 감리교회의 꽤나 유명한 목사님인 이현주 목사님을 만나가지고는 그 목사가 된 지 얼마 안 된 아주 젊은 이현주 목사님에게 별칭을 하나 붙여준 게 바로 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별칭이었습니다. 근데 이현주 목사님이 너는 도인이다 하는 이 말을 듣고는 매우 낯설어 했습니다. 이게 나한테 왜 도인이라고 그럴까? 도사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나중에 다시 만나가지고는 물어보았습니다. 선생님 어째서 저에게 도인이라고 호칭을 사용하십니까? 제가 무슨 도인 됩니까? 제가 무슨 도사라도 됩니까? 그랬더니 장일순 선생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답변을 합니다. 자네가 도인 아닌가? 자네 지금 길을 가고 있는 사람 아니냐? 길도자 사람인자. 그게 도인이에요, 도인. 이 세상에는 도인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네.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길 가는 사람으로 나그네와 같은 사람인 줄 아는 사람들이 오히려 드문 것이 문제지.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 뒤로는
이 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이 호칭이 목사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매우 성서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의미가 매우 좋은 의미고 또 매우 유명한 분이 붙여준 호칭이었기 때문에 그 뒤로는 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에 대해서 별로 어색해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현주 목사의 후일담이 남아 있습니다. 요즘에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 이런 젊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남성 그룹이 있죠. 지금은 다 흩어져가지고 개인별로 활동을 하는데 G.O.D라고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부른 노래가 다수 있는데 그 가운데 길이라고 하는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노래를 부르지도 못하고 또 그렇지만 이게 좀 느린 템포를 가지고 있고 또 의미가 좀 있다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가사 중에 일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가는 이 길은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이 어딘지 알 수 없네. 알 수 없네.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그런 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매우 유행을 했던 노래입니다. 이 개념 속에는 저들이 무슨 기독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런 가사를 썼을 리는 만무하겠습니다만은 인생의 길은 곧 나그네의 삶이라고 하는 개념을 담고 있는 가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너나나 할 것 없이 모두 다가 도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길 위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길을 가고 있고 걷고 있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잠시 잠깐 어디에 머물러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그것도 역시 머문도 길을 가는 과정의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얼만큼 될지 모르지만은 먼 나그네의 길에 본격적으로 들어선 것이라고 하는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그의 나그네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무슨 일이 생길지, 또 어떻게 인생의 뿌리를 내리고 잎을 피워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냈는지 잘 모르지만은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응애하고 오는 그 순간부터 인간의 길을, 도상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길은 이렇게 크게 보면 하나의 길밖에는 없습니다.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는 길까지 하나의 길이죠. 그런데 길은 하나지만은 이 길을 가는 도중에 만나는 사람들은 여럿입니다.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길을 가다가 자연스럽게 동행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동행 가운데에서도 특별하다면 특별하다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셀 수는 없지만 지금 지구상에 있는 70억의 사람들과 인생의 길을 함께 가고 있는 동행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아주 적은 몇 사람하고는 특별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 특별한 관계를 맺고 함께 인생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를 수 있느냐? 불교적인 용어를 이제 채용을 한다면 도반이라 그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도반. 반이라고 하는 말이 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길벗, 우리말로 말하면 길벗. 인생의 길을 함께 가는 짝. 그게 부부가 될 수도 있고 부모 자식이 될 수 있고 우리 같으면 성도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이웃이 될 수도 있고 특별한 관계를 맺을 수도 있고 모른 채로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겠고 그렇습니다. 근데 불교에서 도반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할 때에는 그냥 일반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인생의 길을 가되 참되고 한결같은 마음을 나누면서 갈 수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도반이라 부른다는 것이죠. 진리의 길을 가고자 의논하며 격려할 수 있고 변함없이 한결같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 길 위의 인생, 이게 길벗 또는 도반이라 그렇게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도반이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일단은 한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같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어야만이 도반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방향이 같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청주에서 대전까지 방향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인생의 목표, 세운 인생의 목적이 같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저 개인의 입신양면이라든지 또 출세만을 생애의 목표로 삼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이 만약에 어떤 사람 진리를 추구하고 또 열심히 봉사하고 이웃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가진 것 없어도 그런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사이에는 사실은 도반이라고 하는 그 관계가 형성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반이 되려면 일단 한 목표와 한 목적을 가지고 한 길을 갈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도반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번역 성경이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셔야 될 내 길, 그것도 오늘도 내일도 다음 날도 계속해서 가셔야 될 그 길에 실은 이 땅에서의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죽으셨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셔야 될 길은 죽음을 향한 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을 넘어선 부활로 향하는 길을 가시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죽음과 부활의 길은 곧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생들의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반의 길, 도상의 삶을 가실 때에 정말 도반을 필요로 하셨는데 그래서 뽑은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또는 사도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셨고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말씀하셨고 무엇 때문에 이 도반의 개념으로 제자들을 선택하셨을까? 이것을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일반적인 그 가르침으로서의 내용들은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가 읽으면 알 수가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에 중점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셨느냐 할 때 그 무엇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복음서에 나오고 있는 모든 예수님의 비유는 거의 대부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이런 설명이 좀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무엇으로 비교를 할까?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다수입니다. 포도원 주인의 비유도 그렇고 지혜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비유도 마찬가지고 대개가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아직도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는 천당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하는 구호가 이를 대변하지요. 그런데 천당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오해의 소지가 큽니다. 왜? 하늘천, 집당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늘에 있는 어떤 일정한 공간으로서 천당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한 공간을
우리가 성경에 나오고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상식입니다. 물론 복음서에도 보면은 천당과 비슷한 개념으로서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기 이제 천국이 되겠죠. 어쨌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고 기록을 합니다. 도대체 그때가 어느 때인가? 오늘 12절, 13절 말씀이 전하고 있는 것처럼 그때, 이때 이것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자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체포당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접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갈릴리의 호수 마을인 가버나움에서 사시기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셔서 사실 때부터 그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다. 그런 이야기죠. 이 말은 곧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그 즉시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한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요단강가로 모여가지고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또 세례자 요한은 자기에게 몰려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에게 누가 임박한 환난을 피하라고 했느냐 하면서 대단한 독서를 퍼부으며 역동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는 그때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버나움의 사신이 오늘 본문에 있는 그 표현대로 그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대체 왔다도 아니고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이해를 하려면 두 가지 사실을, 내용을 좀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천당처럼 일정한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만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께서만이 통치하시는 상황,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이 개념을 이해하기가 썩 쉽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같이 한번 찬송을 하나 불러보겠습니다만은 이 찬송을 부르시면 그게 이 뜻이구나 하고 알 수 있습니다. 찬송 438장입니다. 3절까지 다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쉽게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 또는 그런 상황, 그런 시간, 그런 사람, 그런 공동체, 이거는 지역을 불문하고 나이를 불문하고 소유 유무를 불문하고 학식 유무를 불문하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좀 더 잘 알려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많은 비유를 사용하신 거예요. 많은 비유가 왜 필요했는지. 예를 들면은 포도원 주인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포도원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일은 많고 일꾼은 적으니까 주인이 아침 일찍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오고 또 오전에 나가고 점심때 나가고 오후에 나가고 저녁때 나가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일을 맡깁니다. 그리고는 일이 끝날 때에 저들에게 품삯을 나누어 주는데 하루 종일 떼약볕에서 일한 사람이나 저녁 늦게 들어와가지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이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준다. 그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성질이 뭐냐? 또 어떤 모습을 보고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할 때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계산으로 보면은 99마리를 잃어버릴까봐 한 마리 정도 그냥 있는 것이 낫지. 어떻게 99마리를 잃을 것도 모르고 한 마리를 찾아서 산을 헤매고 들판을 헤매고 가시에 찔리고 피를 흘리며 그 잃은 양을 찾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성질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탕자의 비유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자산을 다 낭비하고 돌아온 아들을 두 품으로 안아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신을 신기고 새 옷을 입히고 살진 소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베푸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세계는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리킵니다. 헤롯의 정권이나 로마의 제국이나 율법의 종교인 유대교나 지금의 정치나 경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세계 창조의 사건을 보십시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엄청난 일로부터 우리가 행하고 있는 사소한 일상의 일까지도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가득합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민감해가지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는 만큼 깨닫는 만큼 기독교 영성의 세계로 깊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은 절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조건을 보면은 다 절망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겠지만은 그런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힘이 곧 하나님의 통치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영혼의 심연이 기쁨과 평화로 가득 채워지는 일 역시 하나님의 통치로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뜻에서 보면은 마태복음 기록자가 8개 복 가운데 가난한 사람, 우는 사람 등에게 복이 있다고 말을 했는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기 때문에 우는 자, 또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음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행복을 나누고 불행도 나누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도 불행도 모두 다가 주님 안에 있다고 신앙 고백하면은 행복도 불행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서에 나타나고 있는 고난의 사람 욥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소? 모든 것을 다 잃고 알거지가 되었고 또한 몸에 비형이 잔뜩 나 있는 남편을 향해서 욥의 아내가 당신 나가 죽으라고 저주를 퍼부을 때에 욥이 한 말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고 하겠느냐? 사도 바울은 이 정신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성질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이 구체화된 현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결정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보면 됩니다. 저주의 자리이죠. 능력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저주받은 십자가의 죽음, 능력의 십자가의 죽음 그 자리에서 구원의 빛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죽음도 곧 우리가 볼 때는 비참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더 이상 세상의 정치, 권력, 세상적인 상황이 제공하는 편리한 삶의 조건에 농락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앞에 가까이 왔다 하는 표현입니다.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미 온 것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여전히 마지막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뜻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성질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접한 사람들이요, 그러나 아직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내다보고 있는 사람,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존재들이다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설명이 온전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그 말씀의 해석이 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아까 찬송에도 부른 것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인격도 상관이 없고 학력도 상관이 없고
사회적인 배경도 상관이 없고 단지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닫고 받아들이기만 한다면은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의 것이요, 그리고 그 나라에 접목된 사람들은 그 영적인 감옥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희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절망도, 낙심도, 실패도 별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삶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배를 타고 고기를 잡던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 그물을 깁고 있던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두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 이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은 예수님의 이 부르심은 그 옛날 2000년 전에 베드로와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에게만 해당되는 콜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또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 당장 그물과 아버지 가족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룩한 소명을 받은 사람들로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길을 가는 사람들. 사실 성경에 보면은 이 길에 대한 안내가 다양하게 그 내용을 삼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보면 호도스라고 하는 낱말을 사용을 합니다만은, 물론 이 호도스라고 하는 길은 도로라든지 또 뭐 이렇게 닦아놓은 길 같은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또 여행을 뜻하기도 합니다. 또 이 길의 의미를 비유적으로 사용할 때는 무슨 평강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이런 그 추상적인 목적지로 가는 인생의 행로를 뜻하는 말로 이 호도스라고 하는 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도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책은 아닙니다만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 같은 데를 찾아보면은 제3의 특별한 의미로서 길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하늘나라의 운동을 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새롭게 일으키시는 신앙운동,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 종교운동, 새바람운동, 이것을 말할 때에 길이라고 하는 호도스라고 불리우는 이 단어를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 주의 도, 하나님의 나라의 도,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해석에 대한 논란은 분분하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이 있어서 이게 정답입니다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어떤 학자들은 이런 해석을 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은 책 제목이 엑소더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엑소더스, 출애굽한다 뭐 할 때 엑소더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여기 이 탈출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이 엑소더스, 여기에 우리가 엑소더스라고 하는 이 말을 풀어보면은 뒤에 붙어 있는 게 호도스라고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길을 떠난다. 길을 떠난다. 죽음의 삶으로부터 생명의 삶으로 길을 떠나는 것, 이게 출애굽이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고깃가마 곁을 떠나서 고난의 현장이지만 광야의 길로 떠나는 백성들에 관한 기록, 그것을 엑소더스라, 출애굽기라 그렇게 불린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는데 또 일정 부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해석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제자들은 그동안의 안일한 삶을 일상의 삶도 소중했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도를 듣고 그 도를 깨우치려고 또 깨우친 사람들로서 일상의 삶을 떠난 사람들, 그래서 나그네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을 제자라 그렇게 부르지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또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은 12제자에 관한 이름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세 복음서에 보면은 공이 이 12제자들 앞에 누가 제일 먼저 나오느냐 하면은 베드로라고 부르는 시몬으로 기록을 합니다. 12제자.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를 부를 때 수제자라 그렇게 부르기도 하지요. 평범하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출신 성분이 그렇습니다. 또 그 능력이 검증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살았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속에다가 칼을 품고 다녔던 또 다른 열혈당원으로서 시몬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또는 이상하게도 예수님을 나중에 은 30에 팔아넘긴 배반자요 또 그런 역할을 했던 가룟 사람 유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잘 듣고 있습니다만은 인선으로 치면 최악의 인선이라고 볼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의 선택이지요. 어떻게 가슴에다 칼을 품고 다니는 열혈당원이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배신자가 될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3번씩이나 따라다녔던 3년이나 따라다녔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할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네, 하여튼 저들이 제자로 선택을 받습니다. 어느 금요 기도회 시간에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설교한 기억이 있습니다만 베드로가 법정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을 하고는 누가복음 21장 16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의 눈을 똑바로 보셨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어떤 눈빛으로 보셨을까? 그 눈빛이 무엇을 말했을까? 어떤 뜻이었을까? 참 쓸쓸하고 슬픈 눈빛이었을까? 그래, 내가 너를 포기한다 하는 그런 눈빛이었을까? 대개가 해석이 이런 것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만은 안토니 드 멜로라고 하는 사람은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베드로야, 괜찮다. 물론 베드로야 괜찮다라고 하는 이 말이 네가 한 짓이 아무 짓도 아니다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치명적인 죄악을 저지른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평범한 인생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눈빛과 얼굴은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용서 못할 죄가 없는 분이시요 아무리 큰 죄악을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으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베드로야 괜찮다. 그렇게 안토니 드 멜로라고 하는 사람은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한 제자들, 어떻게 보면 형편없는 사람들, 앞으로 배신자가 될 사람들, 칼로 로마 군인의 귀를 잘라낼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그들의 현장의 모습이었고 현실의 모습이었습니다마는, 그런데 예수님은 저들을 부르셔서 도반으로 삼으셨습니다. 저들의 도반으로서의 과정이 굴곡이 있고 힘이 들고 정말 쳐내버려도 현찮을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은 끝끝내
디베레아 바다에서 고기잡이로 다시 돌아간 저들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맡기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고 부르셨을 때에 저들이 그냥 고기 잡는 일에만 머물러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거짓말하지 않고 남 등치지 아니하고 일상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 자체도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여기실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나를 따라오라 부르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영혼의 깊이에서 새롭게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왔다고 하는 사실에 눈뜨게 되어 있습니다. 영안이 밝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눈뜬 사람들은 자기가 영적으로 보는 것을 따라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이 바로 제자도 제자의 길입니다. 나는 아니야.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이나 해당되고 요즘의 목회자들이나 해당되는 말이지 우리는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그런 요청에 영적으로 깊이 감화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가 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제자의 길을 가야 될 사람들이지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도상의 사람들입니다. 어느 때에는 베드로처럼 힘들게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의 도반이 되어가지고 그 길을 함께 가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런 시를 남겨놓았습니다. 이 시를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오늘 나의 길에서 험한 산이 옮겨지기를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에게 고갯길을 올라가도록 힘을 주옵소서. 내가 가는 길에 부딪히는 돌이 저절로 굴러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넘어지게 하는 돌을 발판으로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넓은 길, 평평한 길, 그런 길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좁고 험한 길이라도 주님과 함께 가도록 더욱 깊은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도상의 여러분들, 이런 깊은 믿음 가지고 주님을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다가 2000년 전에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